30대 엄마가 부부싸움을 하던 중에 6살 난 딸을 창밖으로 집어 던지고 본인도 뒤이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빌라 1층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여주인이 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오니 어린아이가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손을 내밀어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떨어지는 속도와 무게 때문에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다행히 1차 충격이 완화되면서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떨어진 엄마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3살짜리 아들은 혼자 방 안에서 울고 있었고 아빠는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3층에서 던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부부싸움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해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삐뚤어진 모성애가 만들어낸 비극은 아닐까요? 만약 이들에게 넉넉한 재산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자기 안전과 자기 행복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안전과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 그 돈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요.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가듯이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쌓고 또 쌓고 끝없이 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채워지는 욕망과 그 쾌락에 자기의 인생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곳에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행복을 찾은 사람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망의 깊은 늪에 빠진 사람들은 더 이상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돈이 자기 안전과 행복 그리고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의 최고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어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돌아올 분깃이라는 것은 유산을 말하는 것이죠.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남겨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유산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서운하든 가족들이 상처를 받든 동네 사람들이 호로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든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었어요. 이렇게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거짓말, 중상모략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상대에게는 손바닥을 비비지만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대는 가차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쾌락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직업도 없이 목적도 없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봉이 김선달처럼 살아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허랑방탕은 30절에 보면 첫째 아들이 해석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은 육체적 쾌락을 즐기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그 물질이 주는 그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왜? 거기에 자기 안정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물질이 우상이 되고 말아요. 우상. 그 물질이 자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 아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 거기 절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을 최고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까지 오도록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무능한 상태에서 자기 힘으로 그 노예 삶을 전혀 벗어날 수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뭐 불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집에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나 제사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외형적인 우상인 것이고요. 그거는 별거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에요. 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그래요. 난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 희망. 희망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의 정도가 강해지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아, 나도 남들 다 가는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난 반드시 서울대학에 들어가고 말 거야. 난 서울대학에 아니면 안 돼. 더 강한 욕망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공부해서 갈 수 있어요? 난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학원 문 앞에도 가본 적 없습니다. 가끔 이런 소리 듣죠. 이건 뭐 불가능한 거, 뭐 가능하긴 하죠.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고액가회, 쪽지게가회 돈을 쏟아 부어가며 공부합니다. 하루 24시간 먹고 자는 것, 쉬는 것, 운동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언제 큐티하고 언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주일 예배를 어떻게 참석해요? 수련회는 상상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나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 받을 거야. 서울대학교 못 가면 연고대 가면 되지. 그것도 안 되면 더 낮춰서 가면 되지. 난 하나님이 더 좋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힘도 권력도 명예도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어요. 죄를 져도 돈만 많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짓을 다 해요. 사람을 짓밟고 죽여서라도, 부모 형제와 원수가 된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팔아서라도 돈만 벌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돈만 벌 수 있으면 하나님을 꺼리낌 없이 이용해 먹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 돈, 그 우상, 만몬은, 하지만 그 우상, 그 만몬은 모든 사람을 처참한 실패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고 마는 것이에요. 이렇게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적 개인주의자로 변질되어져 가고요. 그 물질로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다가 결국에는 그 물질의 우상에게 사로잡혀서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수렁의 자리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안정과 자기 행복, 영혼의 갈증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 우상, 이 만몬에서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몬을 따라갑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됐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교회의 최고의 가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돈 많은 사람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듯 교회 안에서도 돈 많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돈이 이끌어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속의 물결이 교회를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은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예수 잘 믿는 것은, 그리고 복받은 것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져 버렸어요. 이것을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한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곧 무슨 삶이냐면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정말 흠없는 자로서 세워져가는 그 삶,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다, 이 땅에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 구원받았다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나타나는 결과, 열매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열매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의 결과와 결과치가 뭐냐면 우리의 성화의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만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육체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만몬에 넘어집니다. 쓰러지지 않을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깨닫고 돌이키도록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서 다 없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연료가 완전히 떨어져서 앵꼬가 돼가지고 차가 멈추어 선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유산 중에서 단 한 푼도 지금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처참한 지경이 떨어진 거죠. 춥고 배고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가장 처참한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크게 흉년이 들었대요. 여기서 크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힘 있는 강력한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는 주로 어디 쓰이는 단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편팔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편팔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 바로왕을 굴복시켰다 할 때 거기에 사용되는 형용사예요. 큰이라는 이 단어가. 그리고 흉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림의 상태.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이 흉년과 기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고 묘사해요.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다 뒤덮었을 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문을 7년이나 닫아버렸어요. 중동 땅에서 7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막지한 흉년과 기근으로 그 굶주림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과 굶주림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떨어지고 만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거 살아야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근과 굶주림 속에 몰아넣으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큰 흉년은 둘째 아들을 깨우쳐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은 도구로 사용 못 하시겠어요? 둘째 아들은 그 굶주림을 해결해 보려고 어디로 갑니까? 돼지를 치는 종으로 취직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돼지라는 건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먹습니다. 돼지 그런 건 쳐다도 안 봐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얼마나 그 인생이 처참했으면 그 돼지 우리간에 가서 그 돼지를 치고서라도 밥을 얻어 먹으려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밥을 먹을 수 있대요? 없다잖아요. 그래서 돼지한테 먹이는 돼지 사료가 뭐냐면 쥐염 열매라는 거예요. 쥐염 열매. 광야에 가서 따갖고 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그 돼지가 먹는 사료 쥐염 열매라도 먹고 좀 배를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주인이 자기가 우리간에 여기 쥐염 열매를 쏟아 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냉겨야 되겠죠? 그것이 먹고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했어요? 돼지 먹이통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그거 더 주워 먹겠다고. 여기가 어딥니까? 실패의 자리, 바로 지옥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인 거예요. 둘째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한 섭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뒤로 자빠져도 이마가 깨질까?
나는 정말 재수없는 인간이야. 혹시 이렇게 한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큰 흉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키라고,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삶에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방이 가로막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울고 계시다면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 다 허비한 둘째 아들, 사방이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이 둘째 아들, 돈이 나의 안정과 행복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둘째 아들, 굶주림의 고통 속에 죽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지은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 종살이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유라고는 전혀 없는 종의 삶,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종의 삶. 종, 노예가 자기 이름이 있습니까? 자기 권리가 있습니까? 생사 여탈권이 주인의 손에 달린 그런 존재 아닙니까? 아들인데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종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애원하고 그 집에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살 길이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깨달은 둘째 아들이 이제는 뭘 하면 될까요? 이제 뭘 하면 돼요? 깨달았으면 그다음에 뭐 하면 돼요?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께 용서받고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인식한 이 둘째 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 지은 죄를 후회하고 눈물 흘리며 나 같은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이고, 나 같은 게 뭘 살 자격이 있어. 난 틀렸어. 내가 아버지한테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난 100번 1000번 죽어도 마땅한 놈이야. 그렇게 눈물 흘리고 가슴만 치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너무 잘해요. 돼지우리간 그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합니다. 안 가면 살 재주가 있어요? 돈 한 푼 없죠. 큰 흉년이 들어서 돼지우리간에서 쥐염님의 돼지 머리에 먹이통에다 머리 갖다 들이대고 하나 더 먹으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이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살 길은 아버지 집에 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버티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저도 한 20년 버텨봤거든요.
내가 처해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내 의지로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는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는, 변화예요, 변화. 예수 믿는 것은 한마디로 뭐라 했어요? 변화라고요. 그 변화된 삶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무엇냐면 성화의 삶인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갖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흉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깨닫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버티고 대들고 소마냥 앞다리 딱 버티고 못 가. 그게 할 게 아니고요. 왜 나한테만 그래? 원망할 게 아니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다리 탁 버티고 끝까지 버티면 누구만 고생해요? 소만 고생해요. 여기 아주 코 이거 다 찢어져. 그렇게 아픈데도 못 간다고 버티는 거거든. 왜 못 간다고 사람들이 버틸까요? 왜 못 간다고, 나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내가 아버지께 내어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가. 내가 뭔가 좀 더 잘 준비되면 갈게. 저도 그랬어요. 내 돈 많이 안 벌면 교회 안 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비유로 말씀하시는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아버지 집 떠난 둘째 아들, 이 탕자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바로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아버지.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다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렇게 부르십니까? 우리가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믿어진다면,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원수가 아니고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됐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죽을 때까지 아버지께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품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들이 아버지 품에 들어가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아니 무슨 대가가 필요합니까? 뭘 준비해서 가야 돼요? 아버지가 대통령 돼갖고 오면 아이고 내 새끼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평생 안 죽습니까?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죄 짓고 10년 살고 집에 돌아왔다고 아버지 내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넌 내 새끼 아니야 하고 몽둥이로 패서 보냅니까? 돈 많이 벌어온 자식이든 교도소 갔다 온 자식이든 아버지는 내 아들인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돼, 효도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이 아닙니다. 60 먹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80 먹은 아버지가 얘야 돌다리 걷는 때 조심해라. 이게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철천지 원수, 사단의 종, 뱀의 자식인 우리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시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천하를 다 주어도 너랑은 절대 바꾸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이라도 7번을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네가 7번씩 70번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난 널 다 용서해 줄 거야. 이것이 아버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딱 내가 7번만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했다면 지금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있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뭘 준비하시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서 다 탕진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신대. 동에서 서가 끝에 끝 아닙니까? 완전히 대척점에 있잖아요. 예? 내가 여기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지은 죄가 너무 큽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아버지가 그 죄를 어디다 보인다고요? 보이지 않는 서쪽 끝에 갖다가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여러분 양털에다가 빨간 피를 한 바가지 부어보십시오. 아무리 빨아도 하얗게 되겠습니까?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도 아버지는 애타게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는 대청마루 끝에 까치발을 뜨고 저 동고밖에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라나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 동고밖에 웬 거지 행성을 한 남루한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 아들이구나. 쫓아 내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목을 쌓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종으로 받아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난 종으로 받아주세요. 그냥 밥만 먹여주시면 돼요. 얘는 말 잘 듣고 살을게요. 종이 주인한테 말대꾸라도 할 수 있어요? 종이 주인한테 눈이나 똑바로 뜰 수 있어요? 자기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래요? 아니라는 거야. 넌 내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금가락지를 껴주고 제일 좋은 의복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들은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며 그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한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두어요. 언제까지요? 허랑방탕해서 있는 거 다 없어지고 거지 될 때까지 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뭐 한다고요? 설상가상으로 이단 접차기 돌려차기 한 방 더 매기는 거예요. 큰 흉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죄성은 세상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가도록 계속 충동질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붙잡으라고 날마다 순간순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만몬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실패와 절망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택한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품 안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상치 못한 큰 흉년이 때때로 내 인생길에 닥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살면서, 지난 삶을 살면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장 미련한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고집 부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자. 이것같이 미련한 자가 없어요. 로마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만 그 앞에 더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니까 순간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즉각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날마다 이런 회심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거룩한 삶을 위한 성화의 삶인데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만큼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미련한 짓이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고집 부려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됐다 하고 버리면 좋은데 안 버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구원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창세전에 선택한 그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가 고집 부린다고 버리겠습니까? 결국은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시는 그 과정이 누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어렵겠어? 내가 어렵겠어요? 고집 피는 사람이 어렵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소리? 나의 안정과 행복은 돈이 지켜주는 것이지 고집 많이 부려 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정도 경험해 보셨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뜬구름 잡겠다고 허공에 헛손질하는 수고만 할 뿐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 안에 돌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제가
제가 살아보니까 그 성경 말씀이 진짜 맞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연습 열심히 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많이 깊게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